오늘은 떠든 사람님, 떠든 사람. 떠든 사람님을 모셨습니다. 네.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후토크 후토크. 촬영을 하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내 카페가 정리가 돼서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 컨텐츠도 못 찍고 있는데 그래서 믿는 생각에 이게 발목이 잡혀 바로 붙잡았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 있나요? 영상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권태기 2030의 매력이죠. 네. 건태기가 빠르다. 권태기와 약간의 귀찮음. 심한 구독자는 오르고 있는 떠든 아직 모르고 사람님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했던 주제는 약간 기독론 이야기가 네. 오늘 설교 영상을 올리시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에 남겨져서 라이브에 있구나. 네, 그거를 잘라요. 설교만 남기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아는 사람은 찾아가서 볼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좀 못 볼 수 있죠. 그 정도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려면. 그러네. 그래서 기독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간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하면 어떤가? 기독론이 뭘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론, 그러네. 기독... 신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배우잖아요. 저희가 신학교 가면.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과거에 어떻게 받아들여 왔냐의 변천을 공부하는 게 그 교리사에서 기독론을 배우는 거고, 네. 요즘의 기독론은 역사적 여서 연구부터 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예수를 재해석하는 담론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제 그쵸. 토론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십자가였고 부활은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같이 봤을 때 좀 독특한 사건이다 보니까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한문이지만 네. 기독이 네. 크리스트라는 뜻이잖아요. 네. 영어로는.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이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일 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활동도 있는데 신앙 고백으로서의 어떤 요소도 같이 담겨 있다 보니 그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된 거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가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어떤 신성이 어떤 것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어쨌든 그런 신성의 존재였다가 내려왔고 뭐 이런 토론들이 있었다가 이제 AD 400년까지 이제 교회가 공교회가 되면서는 예수의 선제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옛날부터 신성한 존재 뭐 창조 때부터 같이 했다가 이제 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신성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주류가 됐어요. 원래는 다양했는데 현대 신학도 다양한데 이제 교회에서는 주류가 됐고 그래서 제국화되면서 네,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본 분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정치 권력. 사실 우리가 그 신학을 하면 그 토론 과정을 좀 보는데 그렇게 막 건강한 토론 느낌 좀 아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체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 아타나시우스, 마리우스 논쟁 이런 신학가가 이제 이런 걸 막 배우다가 현대로 오면 또 엄청 다양한 거예요. 각도가. 사실 신학교에서도 다양한 각도를 오픈해서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래왔고 사실 역사신학 쪽에서 교리사를 다루지만 모르겠어요. 저 때는 교리를 배우면 역사신학 교수님이 다 했거든요. 조직신학 교수님보다는 네. 그러니까 교리사로 배워서 그런가? 하여튼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죠. 네,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현대신학 선택 수업을 별로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수업도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특정 주제를 하시는 교수님이어서 그랬나? 약간 그렇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론을 넘어선 그냥 예수에 대한 담론이라고 하는 게 현대 그 정서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그래야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를 한 인물로만 보는 어떤 분류도 있으니까. 고대에서는 이걸 신성, 인성 논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딱히 의미부여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하도 옛날 사람들이 예수를 막 신으로 막 올리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또
그냥 예술을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역사적 위인, 정치 활동가 딱 인간 요 정도로만 보고 싶어하는 분도 조금 있고 요 양쪽 사이드에서 요 중간에서 이제 좀 다채로운 입장들이 존재하니까. 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예술 다양하게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그 권력 지향적인 게 투사됐을 때 오는 폭력성도 고민이 되고 이쪽에서는 예술을 너무 정치혁명가로 보는 인간적인 걸 우리 놓친 걸 보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가능성이 좀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서도 저는 조금 주의가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어떤 신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존재로도 보면서 그렇다고 너무 한쪽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는 거고 저는 카프토는 오늘 설교에서 소개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밸런스가 잘 맞았다. 현대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해석학 입장을 가져오면서도 예술을 이제 그게 힘의 문제, 거기 앞장선 어떤 초월적 존재를 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좀 신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이드. 이제 2006년 나온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들이 많죠. 맞아요. 오늘 주제에 공감이 됐던 게 이제 약함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고 네. 그게 현대 예술을 받아들이고 제 생각에는 교인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신을 너무 기독교의 특수성이가 바로 그 부분이라서 신을 위대한 존재, 전능한 존재 이런 것보다는 십자가라는 상징 하나가 그 되게 볼품없고 약간 약하고 죽고 근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또는 어쨌든 어떤 종교적인 거에 의해서 승격됐다? 약간 네. 그 뭐야 그 칼비니스트의 용어를 빌리면 승귀라고 하는 승귀? 비하와 승귀 막 이런 얘기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어쨌든 그 용어를 빌리면 십자가로 비하 되게 볼품없게 됐는데 승귀 약간 그런 게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고 그게 예수라는 어떤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특수성이고 거기에 나오는 상징은 그렇게 약간 약하고 무너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절대적으로 앞에서 카리스마 있고 끌어가는 면모의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우리처럼 고통을 받는 분 약간 요게 저의 기독론의 그 변화이기도 했고 이제 제가 설교했던 걸 조금 보충하자면은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할 때 어쨌든 여기의 정체성은 예수를 이제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기도 한데 조금 핀트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는 어쨌든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건 예수를 통해서 신을 상상하는다. 우리가 신앙하는 신을 이제 상상할 때 예수라는 필터링을 그 어떤 것보다 좀 더 높게 가치를 두고 그쵸. 본다는 맥락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약간 예수의 삶과 행동과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여기서 신의 특별한 구체적인 모습이 좀 더 잘 드러났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두 가지 모순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든 신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전지전능을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치. 우리는 연약하니까 사실 도움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어도 모든 종교를 찾는 사람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건데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나는 거죠. 신이 신의 아들, 가장 신의 일을 잘하고 표현해내고 중요한 현현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사건으로 뭔가 계시를 한다는 게 여기서 바로 이거를 이제 약한 신학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그랬을까? 그냥 신이면 타노스처럼 손가락 딱 해갖고 인간들 정신 상태 뭐 조정해버린다거나 착하게 살아라 딱 해갖고 딱 리셋해버린다거나 편한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분이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되는 특별한 존재가 생겨나고 그분이 또 그렇게까지 비참한 죽음을 겪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어야만 했을까 할 때 모순점
전지전능 맞아? 뭔가 좀 이상한데 이제 음.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언밸런스 자체를 우리는 신앙으로. 그리스도교다라고 그치. 뭐, 그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언밸런스함이 결국에는 네. 그 우리가 믿는 신이다. 네. 그래서 카프터 얘기로는 십자가라는 것 자체 사실 고문 도구잖아요. 사람을 벗기고 구멍 뚫리고 말려 죽이는 어쨌든 인간의 폭력이 가장 상징화된 그 공간인데 가장 신성한 성육신한 존재가 여기 달려서 죽음으로써 뭔가 표현하는 이제 그분 카프터의 말로는 이제 거룩한 거절이다. 이런 건 아니야라는 걸 표현하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그치. 약간 그런 개념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힘이라는 주제를 볼 때 어쨌든 십자가가는 힘의 상징이고 인간의 또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굳이 직접 안 죽여도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여줄게 잘 봐. 이제 어떻게 고개 숙여야겠지. 무릎 꿇어야지 너네 말 잘 들어.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 정면 돌파를 해버리면서 구원의 길을 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믿는 신앙 공동체, 이런 종교성이라면 과연 그 종교인은 어떤 태도를 살아야 되고 그 모임은 어떤 형식이 되고 만약 모임에 뭐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은 어떤 형식이 될까? 그치. 운영은 어떻게 될까? 이건 좀 다른 각도의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그거를 아까도 고민하다가 그걸 잘 만들어 왔으면 괜찮겠지만 기성의 교회가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고민도 하게 되고 솔직히 저도 이제 그 사역을 해왔던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냥 하는 뭐 금식 기도라든지 뭐 문화 금식 뭐 사순절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는 것들이 뭐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영성 생활에는 의미 있을 수 있겠는데 왜냐면은 교회라는 집단에서 하니까 공동체에서 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예수가 보여줬던 그런 십자가의 상징과 100% 맞아 떨어지냐? 아니라는 간극을 이제 신학을 하면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끼는데 이거 말고 내 머리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들이나 혹은 뭐 청소년이나 아니면 영유아부 공동체 교육자 입장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기가 너무 내가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지. 맞아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네. 기독교인의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되냐가 참 거기까지 가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모임 예배 그쵸. 끝나 이런 데를 하다가 그래서 교회 카톡방에 우리 기도 제목 창의성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와서 또 떠드는 건데 그렇지. 저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되게 한편으로 어렵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이미 길섭이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거를 계속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려 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적인 거 자체가 어쨌든 평등함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수결의 법칙이 없을 수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낮이나 뭐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자격이 다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교인, 기독교의 교인, 되게 그 미니멀한 요건이니까 월정 헌금을 5,000원만 하면 되는 그 자격 안에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피드백을 낼 수 있다는 장치고 그런 공론의 장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도 공론의 장이 안 열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공동의회라는 공론의 장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성육신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게 그런 걸 느끼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완성을 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한 담론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힘이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이 아닌 그렇죠.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런 형식, 그런 신상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작동되는 공간이면 이제 신의 나라라는 언어를 쓴 거고 근데 굉장히 이상향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는 그냥 우리의 현실에서
이 노력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는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좀 눈치 안 보고 그쵸. 되고 다양한 활동들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 우리가 자유롭다고 할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요 공간은 좀 그런 게 덜한구나. 아니면 어느 공간은 누가 보수든 진보든 오더가 내려오면 그쵸. 그때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럼 이건 힘이 작동되는 그런 탑다운 거잖아요. 방식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가이드 기준점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일했던 교회로 따지면 제일 높은 목사님이 딱 등장하면 홍해가 갈라져. 목사님 그리고 그렇지. 앉는 순서가 정해져. 약간 월급이 다 한다거나 다르고. 집이 좀 차이가 생긴다거나 그치. 이제 이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 윗분이 나가면 이사를 차곡차곡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런 경쟁이 회사를 더 건강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데 교회는 기독교는 사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모인 사람인데 우리까지 그래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이 드는 거죠. 다른 성질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대형 교회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너무 이미 아래에 있지. 그렇죠. 우리 너무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규모마다 이걸 실현해낼 수 있는 맞아요. 방법과 가능성은 다 다양할 텐데, 그거를 했을 때 비종교인이 볼 때 여기에 그 에너지 흐름은 조금 독특하다라는 걸 매력이 느끼면 그 다음에 교리가 뭐야? 너네가 왜 뭘 공부해갖고 뭘 어떻게 해석하길래 이렇게 걸 해? 라는 순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치. 저는 또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어쨌든 길섭 교회잖아요. 절기를 무시하진 않으니까 사순절이나 절기를 맞춰서 어쨌든 십자가라는 그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쨌든 저희 교회인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만큼 민주적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런 이제 교회 약간 어떤 긍정적인 프로그램들 이런 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절기면은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팍 해가지고 성경 필사, 어쩌고 기도에 참여 막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쨌든 구성원이 어쨌든 참여하게 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은 그게 과연 진짜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맞아 떨어지느냐, 그게 간극이 있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 새로운 게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모임으로 따지면 이게 비전 같은 건데,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 뭐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신앙은 이런 거 봅니다 할 때 그 비전에 맞는 활동들이 아이디어들이 이제 생겨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직 안 가니까. 저도 사역할 때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었고, 그런 아이디어를 프리다가 많이 약간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모임들이 많으면 서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적어서 그건 약간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의 모임들이 많아져야만 여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 이론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뭐 되진 않으니까. 기성 교회를 문제 있네, 대형 교회 문제 있네 접고 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에서 펼쳐놓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아까 말했던 개념 중 하나가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 자기한테 사건이 되잖아요. 네네네. 교회에서 체험의 사건. 그런 그렇게 메시지나 맞아요. 그런 게 내가 이런 활동을 참여하니까 이런 게 나한테 체득이 되고 사건이 되면 이제 뭐 좀 의미도 생기고 이럴 텐데 그게 참 작은 교회이면서 이런 새롭게 시도해 보려는 교회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새로운 게 떠올라도 재정적인 것도 좀 뒷받침돼야 돼요. 제약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은 건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 방식이 고대의 기독론을 막 우리가 답습하는 것도 아니고 중세의 종교개혁 논쟁을 답습할 것도 아니고 가치나 방향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단계죠. 근데 그거를 좀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게 너무 적어, 사실. 사실 저도 만약에 막막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맡겨진 그 이제 담당 공동체에
좀 이런 거를 새롭게 할 만한 그나마 나오는 게 약간 생태적인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저 그나마 조금 괜찮다 싶은 거는 생태금식 이런 거 하더라고요. 생태금식? 네. 뭐예요? 뭐 일회용품 아, 뭐 안 쓰고 텀블러 갖고 다니기. 뭐. 어쨌든 저는 그런 환경 다 좋은데 그 운동이 일반 환경 전문가들, 교수들, 과학 교수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방식이면 저는 좋은데 예전처럼 막 플라스틱 빨대씩 막 약간 그치. 논쟁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뭔가 일을 위한 일 같고 진짜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은 좋은 정보를 컨택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이런 3월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 여러 주제들을 고민해서 각자 활동을 해서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면 그런 우리가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꼭 또 관심 있는지를 좀 모아서 그 예배 기도문으로 우리가 뭐 해본다든가 약간의 참여적인 그런 그러네. 게 필요하고 이게 우리 약간 이 시대에 주어진 그 명제들 이런 거 하나를 고민할 때도 이제 우리 핵개인 책 이렇게 했던 것처럼 파편화된 개인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지도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약간 요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근데 개인이 또 그걸 스스로 하는 사람이 드물긴 한데. 네, 그렇죠. 드물긴 한데 그런 연습을 좀 보통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생경치 어디서 쓰세요. 그렇게만 뭐 했어. 새벽기도 나오세요. 맨날 이런 거 하니까 그렇지. 익숙해진 게 능동적이지 않으니까. 행동을 뭘 할지를 오더받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걸 안정감을 거기서 느끼니까 이거는 조금씩 연습해야 되겠다. 생각보다 이게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행동들일 수 있는데 자기가 고민해서 짜보고 그치. 개인 행동과 그리고 단체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짜서 마지막에 네 그런 걸 그치 그러네. 그런 리추얼화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아이디어. 내년에 한번 깊게 고민해가지고 올해는 이미 중간 작은 거 하나 해볼 수 있지. 작게 좀 가볍게 그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더군다나 기숙사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가니까 온라인으로만 참여하는 교인들이 또 어떻게 참여하게끔 하나? 약간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전문 신학자들은 그냥 아까 때문에 그 신학 어느 한 주제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생각 못해. 당연히 그걸 하고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근데 그분들도 그런 현대 신학을 적용하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늘어나야 본인들도 입지가 장기적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 아이디어 교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단절돼 있어요. 맞아요. 약간 좀 어려워요. 기독론은 중심 주제이면서 기독교 모임의 약간 전반적인 운영과 스타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영향력이 있는 주제다.